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고독사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드는 느낌이 무엇인가 하면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성실하고 꾀를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어떤 분은 7년 동안 31번의 이직을 하며 젊을 때 고독한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 성실한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자살을 해야 했을까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의 악이 그를 죽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청이 하청을 잡아먹고 공무원들은 세금을 뺏어먹고 작은 감투라도 쓰면 어떻게든 그 아래 사람들의 골수를 빨대로 빨아먹는 세상.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살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든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부탄이라는 가난한 나라의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우리나라는 말뿐인 세계 경제대국으로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괴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과 음주량, 이혼율이 세계 최고이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나라. 한마디로 살아가기 싫어서 세상을 뜨거나 괴로우니까 혼자라도 살아보자라든가 아니면 괴로우니까 술로 잊어보자 또는 이런 세상 내 자식이라도 괴롭히지 말자라든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들여다봐도 실직자, 가족의 분열, 가난, 고독,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허무한 삶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게으르기까지 했으니까 할 말도 없고요. 사실 남들보다 비교적 더 유복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나름 지원을 받고도 아무것도 이루지는 못했고 지금에 와서는 월세집에 애들만 왕창 낳아놓고 오랜 부부싸움 끝에 이혼 소송만 남겨놓고 아무것도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고 이제 고독사할 일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과거의 나보다 괴로우냐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한 템포 늦추기만 한다면 조금만 시간을 준다면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새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나이가 들면서 결국 인간은 감정과 추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웁니다. 마음속의 감정이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보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어떠한 뿌듯함 같은 추억, 이것이 결국 인간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나로서 살아왔다는 보람이 바로 내 마음을 숨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때 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억지로 살아갈 때 마음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죽는다는 것은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몸에 피가 돌면서 몸에 활력을 주듯이 꽉 막히고 단단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움직이고 감동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항상 그렇게 살 수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내 머리가 짜놓은 계획만을 들이밀면서 단지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고자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나게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간의 행복이 사실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의 실패에 좌절해서 자살까지 하던가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헤어나오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우리의 생각이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선도, 점도, 좌표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전에 살아왔던 누군가가 우리에게 책으로 남겨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성공이라는 좌표는 사실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성공 스토리에 감명을 받고 드디어 가슴이 불타서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의 좌표에 점을 찍고 A에서 B라는 목표를 향해 당신을 달려나가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감동에 들뜨고 당신의 삶은 활력을 얻고 당신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당신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빚을 지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실직을 하거나 애인을 잃거나 어떤 당신이 싫어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100만 원의 빚을 졌다면 당신은 내일까지 10,000원을 갚겠다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A라는 상황에 빠졌다면 당신은 다시 B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일이지만 세상에는 집시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시들은 주로 유럽에 있는데 그들은 직업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루마니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국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직업을 얻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비자를 딸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국어를 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망가진 차나 비닐 같은 것들 구해서 공원에서 숲이 많이 우거진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나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이에나 같은 야생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활력이 있고 어떤 부분은 스톡홀름이 중심가의 인도에서 자기들의 이부자리를 깔고 부부간의 애정을 나눕니다. 수백 명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고 느긋하게 즐기는 듯한 표정들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어떤 38살 청년은 28살 때부터 집안에만 살았던 적이 있었고 너무나 뚱뚱해서 다닐 때 공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집에서 나와서 하는 일이 폐지를 줍는 일입니다. 그리고 라면만 먹는 가난한 삶이지만 자신이 번 5,000원을 족족 자기 노모를 위해 선물을 사주고는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음은 어떻게든 행복을 찾아낸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 마음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내고 다시 움직인다면 마음은 어떻게든 다시 최상의 행복을 찾아낸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당신의 삶의 좌표는 당신이 찍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실패 후에 다시 좌표를 찍고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마음이 가는 대로 두지 않고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실패에 머물게 하고 절대로 그 좌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제 마음대로 못하게 억누르면 멈추고 죽기 때문입니다. 딱딱해져서 이제 죽을 준비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어떻게 살 의미를 못 찾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죽을 것 같아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신기하게 커피가 엄청나게 맛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다가 그것도 심장에 부담이 되어서 이제는 홍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홍차는
반드시 단 것이랑 먹어야 돼서 살이 찌게 되다 보니 이제는 녹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녹차는 단 것이 없어도 엄청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맛이 있게 먹기 위해 숲에 가서 물을 끓여서 차를 만들어 먹으니까 무지하게 맛이 있습니다. 추울 때 먹으면 더 맛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은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차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을 맛있게 먹는 법도 압니다. 3일 동안만 오직 캠핑을 하면 물은 술보다 훨씬 맛이 있어집니다. 제 마음은 어떻게든 맛이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2년 동안 저는 살기 위해서 베건으로 야채만 먹기도 했습니다. 그럼 가끔 야채만 봐도 구역질이 납니다. 그럴 때는 2끼 정도만 굶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야채는 엄청나게 맛이 있어집니다. 또 이혼을 당할 지경이 되고 자식들에게도 따돌림을 받게 되니까 저는 자주 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저에게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와 풀만 있다고 생각했던 산이 이젠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들의 소홀했던 제가 깨달아져서 지금은 자식들에게 더 신경을 쓰니까 이제 자식들도 과거보다 저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이혼을 당하더라도 자식과의 관계는 이어지겠다는 자신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기쁨을 더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을 묶어놓고 오직 가족만 생각했던 나였는데 이제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자유가 내게 얼마나 소중했었는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특히 젊은 여러분, 젊을 때는 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서지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좀 드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다가 밥상을 엎어도 그냥 치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차분하게 밥 먹고 싹 다 치워버리면 사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엎어버린 밥상은 치우고 나서 다시 차리면 된다는 삶의 노하우를 얻은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사랑처럼요. 에너지라는 것은 계속 흐를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고인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흐린다면 당신도 계속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지금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당신의 마음을 흐르게 놔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한다면, 그리고 마음에게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게 하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찾도록 조금의 시간만 준다면 당신이 얼마나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당신은 다시 시작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안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재미를 찾아내십시오.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당신이 좋아했던, 원하고 동경하던 것이 과거의 당신의 마음에 100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지금도 당신은 무엇인가 달라진 어떠한 것을 가짐으로써 다시 100의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박한 토끼와 고양이를 보십시오. 그들은 위대한 수행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평생을 우리에 갇혀서 혼자 사는 햄스터라도 얼마나 죽기 전까지 열심히 쳇바퀴를 돌리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IQ는 낮지만 엄청나게 높은 EQ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마음이 가는 그대로 에너지를 따라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자유, 특히 마음의 자유란 엄청나게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의 높은 지능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무시해 버리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나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따라 산다면 당신은 최소한 햄스터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랑하는 햄스터의 죽음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작은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밤에 그가 죽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첫 모습과 마지막 죽기 직전의 모습은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젊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로서 끝까지 활력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햄스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스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고 어둠이 짙어지는 때는 작은 촛불이라도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태양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촛불에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촛불이라도 당신에게는 당신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카타콤베에서 400년을 갇혀 살았던 프랑스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능력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당신의 인생이 실패했을 때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상황을 이겨낼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단지 당신은 약간의 여유와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통과 실패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인생의 노하우를 당신에게 가르쳐줍니다. 결국 마음먹기 달렸다는 옛말이 옳습니다. 좀 남들과 다른 삶이면 어떻습니까? 성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내 기억에 맹자의 말인 듯한데 나와 다른 길을 가는 천만인이 나를 적대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두려워져서 쫄지 않고 자신이 말한 진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당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당신만의 좌표를 찍으십시오. 천만인이 아니라고 해도 당신이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신과 우주와 자연이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영생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신에게 가져갈 유일한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마음이라는 그릇이 인생이라는 용광로에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순간 가마는 부서지고 남은 것은 그 그릇, 즉 형성된 마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물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물질 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성한 것은 마음뿐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뇌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홀로그램 이론처럼 블랙홀에 새겨져 있든가 아니면 흔히 말하듯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죽은 후에 우리의 마음을 재산으로 소유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고 우리의 존재의 일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에 형성된 마음은 감정과 생각이라는 그릇에 채워져 있는 당신의 인생에서 경험하면서 배양한 감정과 삶의 추억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멋진 경험에 대한 추억 그런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죽음을 통해 얻어진 부활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최고의 노년을 위한 준비라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돈보다 더 중요하게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